안녕하셨습니까? 저희들이 이제 기신론 강의를 시작해서 오늘이 두 번째 날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기신론이란 어떤 책인가, 대승에 대해서 믿음을 일으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불교의 믿음은 다른 종교의 믿음과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가, 이런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기신론의 기본적인 개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신론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신론뿐이 아니라 불교를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괴로움을 벗어나서 행복하게 살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달음을 추구하는 것도 무엇을 깨닫자는 것인지를 알고 깨달음을 추구해야 합니다. 맹목적으로 깨달아야 된다. 깨달음의 종류도 많습니다. 그저 깨달음 이렇게 되면은 이런 깨달음은 굉장히 무의미한 깨달음이 되고 맙니다. 무슨 깨달음이냐?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깨닫자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를 바르게 알아보자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불교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깨달음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실천을 요구합니다. 깨달았으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깨달은 대로 살아야 되겠죠. 아무리 깨달았어도 그걸 자기의 삶 속에서 실현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 의미가 있는 깨달음이겠습니까? 아니죠. 그런데 우리는 마치 깨달으면 뭐가 될 것으로 착각을 하고 수행을 합니다. 깨달아서 뭐가 되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깨달았다고 해서 사람이지 그게 뭐가 되겠습니까? 오히려 뭐가 되는 게 이상한 일입니다. 사람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삶 속에서 우리는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불교를 공부하는 우리들은 맹목적으로 막 깨닫자, 부처되자. 너무나 이건 식상한 일이고 이건 부처님의 바른 가르침도 아닙니다. 그래서 또 옛날에 어르신들이 그러면 깨달아라고 했던 말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깨달아서 부처되라. 많은 사람들이 부처가 된다고 말합니다. 성불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입니다마는 성불도입니다. 부처님의 삶을 성취한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갔던 길을 나도 간다는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뭐가 될 수 없습니다. 뭐가 된다는 것은 벌써 그것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시 공부를 하면 판사가 됩니다. 그러듯이 우리가 불교 공부하면 마지막에 어떤 시험 보듯이 성불을 해가지고 깨달아가지고 부처라고 신분의 상승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것이죠. 부처님은 모든 생명이 차별 없이 평등하다는 것을 깨달았는데 나는 깨달아가지고 차별된 위치에 가겠다고 한다면 이건 부처님의 바른 깨달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깨닫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부처님의 가르침이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불경을 읽어보시면 우리는 상상하지도 못했고 생각지도 못했던 세계를 부처님은 깨달아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불교를 열심히 공부하시는 많은 분들이 계셨지만 그 가운데는 불교를 잘못 오해하고
잘못된 불교 수행을 해온 것이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실제로 이 기신론을 썼던 마명보살도 왜 내가 이 기신론을 쓰는가 하는 이야기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부처님 계실 때는 말하자면 이 불교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불교를 바르게 이해하도록 해야 되겠다는 것이죠. 부처님의 설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처님의 설법이 누구나 다 쉽게 이해할 수 있다면 이 논을 쓸 필요가 없겠죠. 그러나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이 계실 때는 의심이 있으면 가서 물었습니다. 실제로 부처님 당시에도 부처님 설법을 듣고 오해해가지고 이상한 헛소리를 하고 다니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때마다 부처님이 불러다가 그런 건 잘못된 생각이다. 아리따라는 비구도 있죠. 아리따라는 비구는 공무하니까 죽으면 그만이겠는데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이야기 아니야. 이렇게 불교를 이해합니다. 사띠라는 비구는 부처님께서 식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시니까 그러니까 식이 윤회를 하는 놈인가 보구나. 우리가 윤회를 하는데 식이 돌아다니면서 업을 지어서 업을 받고 윤회를 하는 식이라는 존재가 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이런 모든 잘못된 이해들을 부처님은 그때그때 그 자리에서 깨우쳐 줄 수 있는 인연이 있었지만 이제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뒤에는 누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또 그렇다더라 하고 믿으면 그렇게 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수의 의견에 쫓아갑니다. 자기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도 옆에 사람들이 모두 똑같은 다른 생각을 이야기하면 내 생각이 잘못됐나? 하고 따라가게 돼 있죠. 부처님께서 불교를 역류라는 표현을 합니다. 흐름을 거슬러 올라간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흐름은 뭐냐면 세상의 흐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이런 식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게 바른 삶이 아니면 나는 거기로부터 거슬러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출세간의 길인 것이죠. 그러니까 불교는 바른 생각을 가지고 그래서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소우 뿔처럼 혼자서 가라. 처음부터 혼자 가라는 이야기가 아니죠. 우리는 모두 바른 지견을 가지고 서로 함께 바른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함께 가야 됩니다. 그런데 아무도 함께 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저 사람들이 가는 데가 좋은가 봐. 나도 따라가겠어. 이렇게 가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도 가는 사람이 없거들랑 혼자서라도 가라. 그 말을 오해해가지고 불교는 본래 무소우 뿔처럼 혼자서 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혼자만 할래. 이렇게 하는 것은 굉장한 잘못입니다. 제가 항상 보면서 걱정하는 게 무소우 뿔처럼 혼자서 가라는 말만 강조되지 그 앞에 있는 많은 도반들과 함께 바른 길을 향해서 함께 나가라는 그 전의 말씀이 생략되니까 문제죠. 그 뒤에는 이제 그런데 같이 갈 사람이 없거들랑 혼자서라도 가거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지 처음부터 무조건 혼자서 다녀라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다는 것을 이제 알아야 됩니다. 아무튼 불교는 이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행복하게 살려고 한다면 어렵더라도 그 가르침을 바르게 이해하고 실천할 필요가 있습니다. 쉽다면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적은 숫자가 나왔겠습니까? 사실은 불교 공부하자 그러면 그거 해서 뭐예요? 요즘 세상에. 요즘 세상엔 돈이 최고잖아요. 세상은 전부 돈을 쫓아갑니다. 강의도 봐가지고 사람들이 싼 강의 쫓아다니더라고. 우리는 너무 비싸구만. 이러는 거예요. 솔직히 우리 강의가 좀 비싸요. 제가 생각해도 비쌉니다. 근데 제가 일부러 비싸게 하라고 그래요. 난 지금 사실 이 강의를 광주에서 할 때 50만 원씩 받으라고 그랬어요. 내가 돈 챙기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가치 있는 것을 가치 있게 생각할 때 우리가 그것을 바르게 실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광주에서도 이야기했는데 부처님은 한 번 설법하면 1억씩 받았어요. 그때 1억이 어디가 있냐고 말씀하실지 모르는데 제가 지금부터 부처님
이 법문이 얼마짜린가를 내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처님은 물론 다니면서 세상 사람들을, 고통스러운 사람들을 향해서 가지요. 우리는 부처님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부처님은 날마다 맨발로 찾아다닌 집은 거부장자의 집이 아닙니다. 가난하고 배고픈 일반 서민들의 집을 하루에 7집씩을 꼭 방문해서 그들에게 그들의 삶을 살피기 위해서 걸식을 하신 것입니다. 신발이 없어서 맨발로 다니신 게 아닙니다. 부처님이 원했다면 가죽 신발, 황금으로 된 가죽 신발도 갖다 바쳤을 겁니다. 그럼 왜 부처님은 맨발로 다녔겠어요? 가난하고 없는 사람들이 신발이 없어서 맨발로 다닙니다. 그들과 함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그들과 함께 삶을 살려고 했던 것입니다. 부처님이 계신 곳은 부잣집이 아니었어요.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하려고, 그들에게 구원을 주려고 했던 것이죠. 세상에서 가장 천한 사람들이 얻어먹는 사람입니다. 부처님은 자기 자신을 세상 사람들이 가장 천시하는 삶을 자신의 삶으로 택한 것이에요. 깨닫고 나서도 그걸 버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부처님을 보고 나도 그렇게 살려고 불교를 공부해야 되는데 불교 공부해가지고 돈 벌고 출세하려고 한다면 이게 무슨 불교 공부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렇게 걸식하고 오다가 거부장자들이 부처님 저희들한테도 설법해 주셔야죠. 우리 집에도 한번 오세요. 그러면 부처님이 대답을 안 씁니다. 대답을 안 하는 것이 승낙이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기분이 좋고 하고 싶으면 예 가겠습니다 하지 대답을 안 했을 리가 없지. 제가 볼 때는 부처님께서는 청하는 것을 안 갈 수는 없지만 좋다고 이제 부자가 나를 불러줬으니까 가서 맛있게 먹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없었겠죠. 그러니까 부르면은 원하는 곳에는 가지만 그러나 그렇게 뭐 흔쾌히 좋아서 가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한번 가면 어떻게 가느냐? 한번 청했으면 8회를 밥을 공양을 해야 돼요. 근데 부처님 혼자 가는 게 아니라 1250명이 간다고. 부처님 대중들을 다 끌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걸식을 가는데 부처님이 걸식을 안 하는데 나는 가서 밥 얻어 먹을 테니까 너희들은 나는 부잣집 가서 좋은 밥 먹을 테니까 자네들은 돌아다니면서 어서 이렇게 말 안 하신 거예요. 부처님은 승가는 함께 하는 거예요. 부처님이 어느 집에 가서 밥을 먹으면 같이 가서 먹는 것이지. 부처님은 철저하게 평등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부처님 가니까 그날은 부처님도 공양을 드신 어느 집에서 공양을 얻어 드시는 날이라면 모든 대중들이 함께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상가는 한 몸이니까. 그게 불교의 상가 정신입니다. 모든 것을 평등하게 나누고 함께 하는 것이 상가입니다. 우리는 그 상가에 귀의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삼귀 했잖아요. 삼귀가 뭡니까? 그러니까 거룩한 상가지요. 뭐 사람들이 모여 있는 데가 거룩합니까? 거룩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거룩한 것이죠. 그래서 가게 되면 부처님 모셔놓고 음식을 함부로 마련할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그래도 10,000원짜리는 한 끼 식사 10,000원어치는 만들어내야 되지 않겠냐. 근데 요즘 보니까 10,000원은 또 돈도 아니더라고. 요즘 가서 어디 보니까 뭐 국밥 한 그릇 먹는데도 막 10,000원씩 해요. 그러니까 요즘 가격으로 한 50,000원짜리 만들었을 것 같아. 내가 옛날 한 20년 전 산정해보니까 1억이었는데 요즘 시세로 하면 한 5억 정도 될 것 같아. 그럼 부처님 한번 모시고 한 끼 밥을 하는데 그것도 다행이야. 부처님이 하루 한 끼를 드시니까 그러지 3끼를 다 드시면 이게 엄청날 거야. 그런데 이게 1250명을 8회를 모신다고 보니까 딱 10,000그릇 되더라고.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1250 곱하기 8은 10,000입디다. 이게 만발공양이에요. 대중공양. 우리가 절에서 대중공양을 만발공양이라고 하죠. 바로 10,000개를 채우는 공양이라는 뜻에서 만발인데 이 만발이라는 말이 부처님께서 누구에게 초청을 받아 가면 어느 집에서 대중에게 공양을 올린다 그러면은 기본 10,000발 공양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한 그릇에 10,000원짜리면 1억입니다. 50,000원짜리 같으면 5억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한번 모시겠습니다라고 낸다는 것이 그렇게
아무렇게나 부처님 한번 와서 식사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내가 5억 쓰겠습니다. 이 정도 이야기가 되는 이야기라고. 그런데 그거 여드레밖에 안 해요. 여드레 해주는데. 근데 제가 보니까 여기 강의는 열흘도 넘더만.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부처님의 가르침은 가격으로 매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좋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공부한다고 할 때는 이게 경제적으로 뭐 비싸네 싸네 이런 생각이 일어나면 벌써 공복이 틀린 거예요. 내 목이라도 걸고 이 법을 듣기 위해서는 내 목이라도 내놓겠습니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이게 되는 것이지. 요즘 자본주의 경제에 의해서 이건 얼마짜리냐고 주산 튕기고 있으면 이건 벌써 공부할 자세가 안 돼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부처님 가르침은 세세생생에 이 가르침 만나기가 그만큼 어려운 것입니다. 이런 소중한 가르침을 이제 바르게 다시 부처님의 가르침이 오해되고 뭔가 바른 가르침에서 멀어져 갔을 때 마명보살이라는 분이 그런 것들을 염려해서 쓴 책이 대승기실론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대승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고 오늘부터는 본격적으로 그 대승기실론의 내용에 들어가서 이비분부터 공부하겠습니다. 그렇죠? 오늘 이비분 할 차례죠? 네. 우선 이비분이라는 말부터서 알고 가야 됩니다. 이분 세운다는 뜻이죠. 의가 뭘까요? 이때 의. 이런 이제 불교의 개념들이 본래 버머, 그러니까 이 산스크리트어를 이제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산스크리트 의미를 한문으로 번역했을 때 그게 어떤 의미인가를 우리가 바로 이해해야만 한자로 된 경전의 의미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면은 그냥 의미라는 말로 많이 하죠. 근데 뭐 의미를 세운다. 무슨 말이겠어요? 뜻을 세운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본래 이 의가 여기에서는 아마 아르타를 번역한 말일 것입니다. 산스크리트로는 아르타고 빨리어로는 아타라고 하는 말의 번역일 것입니다. 이 아타는 첫째는 재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 말이 있는가 하면 의미라는 말이 있고 목적이라는 말이 있고 대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아르타, 입이라는 것은 대상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대상이냐면 이제 내가 앞으로 이 기실론에서 설명할 대상을 설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이 되죠. 나는 이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하겠다. 다시 말해서 주제를 설정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기신론을 설명하려고 하면 만약에 내가 어떤 논문을 쓴다고 하면 키워드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말하자면 중심 개념들을 세워가지고 그 개념을 중심으로 해서 논리를 전개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논문을 쓰게 되면 뭐냐면 이 논문에서는 이러이러한 주제를 다루겠습니다. 이렇게 앞에 세우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이제 그 주제가 뭐가 되냐면 뒤에 이 글을 이끌어가는 핵심적인 축이 돼가지고 그걸 중심으로 해서 설명이 전개되겠죠? 그것이 잘 이제 마무리되면 설명이 완성될 것입니다. 그러한 내용에서 지금 마땅히 제일 먼저 글을 쓸 때 해야 될 것은 지금부터 내가 하고자 하는 이 내용, 이 이야기의 핵심 테마, 주제는 이런 것들입니다. 이렇게 이제 딱 내세우는 거죠. 굉장히 논리적인 것이죠. 그래서 이 비분에서는 내가 대승기실론에서 다루려고 하는 주제가 지금 이런 것들이라는 것을 보여주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아르타하고 항상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개념이 다르마 개념이에요. 담마, 법.
불교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말이 다르마라는 말이죠. 법문, 법어, 법이라는 말 많이 쓰죠. 워낙 이 법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가 다양하고 그 범위가 넓어서 한마디로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가장 기본적인 의미부터 우리는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불교에서는 이 세상에 있는 존재 현상들을 존재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매우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컵을 존재라고 말하죠. 존재라는 말은 무엇이냐면은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럼 도대체 있다라는 말이 뭘까요? 제가 이런 식으로 불교를 이야기하면 어떤 분들은 불교가 왜 그렇게 복잡하냐 뭐 간단히 이야기하면 될 텐데 복잡하다는 이야기를 해요. 부처님께서는 무엇을 깨달았냐면 우리들이 세상을 보는, 우리들이 세상을 이해하는 우리들의 시각, 우리들의 의식이 문제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무명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무엇을 깨달았냐 하면 우리들이 무명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부처님께서 보리수활에서 무슨 일을 했어요? 생로병사가 왜 있는가를 생각하죠. 그리고 가다가 마지막에 생로병사를 일으키고 있는 것은 무지라는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맞아요? 틀려요? 이거 역사적인 사실이고 모든 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부처님 가르침을 따라가다 보면 어떤 지점이 도달해야 되겠어요? 내가 지금까지 잘못 생각하고 살았구만. 내가 지금까지 세상 헛것 보고 살았구나. 이게 깨달음이에요. 근데 자기 생각으로 이해를 해버렸다면 이건 하나도 불교를 이해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불교를 자기가 이해하려고 하면 안 돼. 불교를 공부하다 보니까 자기 생각이 전부 다 지금 부정되는 거야. 이 생각으로 밀고 나가도 답이 안 나오고 저 생각으로 밀고 나도 답이 안 나오니까 이게 웬일이냐. 이게 이제 화두로 이야기하자면 뭘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쥐가 솥불 잘못 들어가면 뭐가 터질 줄 알고 나가보면 갈수록 좁아져 가지고 오도 가도 못하게 되는 지점이라고 그러잖아요. 거기에서 깨달음이 일어난다 그러잖아요. 그 깨달음이 뭐겠어요? 길 잘못 들었구나. 간단한 거야. 아니 쥐가 지금 거리 가면은 탈출구가 있을 줄 알고 갔더니 갈수록 좁아지면서 마지막에는 뭘 깨달아야 되겠어? 내가 잘못 생각하고 왔구만. 그러면 뭐 해야 돼? 이제는 돌아서야죠. 생각을 바꿔야지. 이게 깨달음이에요. 불교 깨달음 바로 그거 하자는 게, 참선을 하든 무엇을 하든 간에 모든 화두가 지향하는 게 그런 지점인데, 그런 건 어디다 두고 앉아서 거기 있으면 뭐가 또 나오려고 생각해. 이건 망상들이죠. 불교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오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내가 좀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는 것은, 부처님께서는 그런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르마라는 말을 이야기하신 것이고, 그 다르마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부처님의 가르침이 다르마인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르마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런 저런 건 없이 막 무조건 부처님 말씀이 다르마야 이렇게 가버리면 문제가 굉장히, 불교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책을 읽어도 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읽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럼 이제 다르마를 이제 먼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왜 부처님은 우리가 모두 이런 것들을 존재라고 부르는 것들, 이것들을 부처님은 이건 존재라고 안 부르고 다르마라고 불렀을까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제법, 개공, 제법이라는 말을 쓰죠. 사바 다르마, 담마, 사르바 다르마, 일체의 법,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걸 이제
일체의 존재 이런 말을 안 해요. 우리가 보통 다른 데서는 뭐냐면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는 이렇게 이제 우리가 뭐 설명을 한다면 부처님께서는 세상 모든 다르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리고 존재라는 말은 어디에 쓰고 있냐면은 존재가 있으니까 노사가 있다, 생노사가 있다 이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12연기에 보면은 유 있잖아요. 유가 무아반데 이게 존재예요. 존재를 전하여 생이 있고 노사가 있다. 그런데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존재가 있으니까 생노사가 있다는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우리들의 언어를 가지고는, 우리 생각을 가지고는. 여러분이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존재가 있으니까 생사가 있다는 말이 이해가 됩니까? 안 되죠? 존재가 있으니까 생사가 있어요? 초무자는 무진이잖아요. 네? 초무자는 무진이라 애초에 어떤 자는 사라지지 않는다. 초무자는 무진이라. 없는 것이 뭐 없는 것이 생기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겠죠. 근데 그때 유라는 말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지금 이제 있으니까 생이 있고 노사가 있다. 유로 인하여 생이 있고 생으로 인하여 노사가 있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로 인하여 생이 있다는 말이 쉽게 이해가 안 되냐는 말이에요. 되세요? 잘 되세요? 그러면 되시면 이제 되신 분도 있을 것이고, 개 중에는 안 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자, 생이 있어서 노사가 있다. 그러니까 실은 이건 존재 때문에, 존재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가 말하는 존재가 생노사라는 우리의 사유에 토대가 되어 있어요. 아까 말씀하셨는데 없는 것에 대해서는 생노사를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뭐가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의 생노사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존재라는 개념을 우리가 갖기 때문에 생노사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말을 일체의 모든 존재 현상을 이야기할 때 그 말을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을 존재로 보고 있는데, 근데 아비달마 불교에서 그 유를 어떻게 해석하냐 하면 이 유를 다음 세상으로 가는 어떤 과정으로 설명을 하려고 해요. 생노사, 생을 받으려면 이 생에서 다음 세상으로 가는 그 어떤 과정으로. 그러니까 그것을 설명하는 개념이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제 불교 사전을 보면 와바라는 말이 becoming, become 막 이런 식으로 영어로 되어 있어요. 무엇이 되어감이란 뜻이야. 근데 사실은 언어적으로 보면 그 말에 그런 의미가 전혀 없어요. 와바라는 것이. 이거는 being이라는 뜻의 의미가 기본인데 이것을 자꾸 윤회설로 생각하고 그걸 윤회적으로 해석하려고 보니까 이 개념이 이 생에서 다음 생으로 뭔가 새로운 존재로 되어간다. 그래서 다음 생에 가서 무엇이 존재가 되어서 태어나가지고 죽는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이 말들이. 근데 그것은 사실은 무명으로부터서 생긴 우리들의 잘못된 관념이 생노사의 고통으로 다가오게 된다는 이야기를 할 때 유라는 말을 쓴다는 것이에요. 부처님께서는 이런 유가 무지로부터서 비롯된 잘못된 존재인식이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모든 현상을 인식하는데 잘못된 인식이다. 그럼 바른 인식을 하게 되면 이게 뭐냐? 모든 것은 연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기한 것을 법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르마라는 말 속에는 뭐가 들었냐면 연기한 것들이라는 뜻이에요. 연기한 것. 연기한다는 말은 무엇이냐 하면 실제로 그 자체가 어떠한 존재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조건들에 의해서 지금 조건에 의지하여 나타나 있는 현상입니다. 이게 다르마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다르마들은 연기하고 있어요. 연기하기 때문에 실체가 없습니다. 실체가 없기 때문에 무하고 공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자꾸 여기다가 실체성을 부여하려고 하는 거죠, 우리들이.
이 세상에는 시간적으로 존속하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존재라는 말 자체가, being이라는 말 자체가 존속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여기에 있는 이 탁자가 지난주에 와서도 보니까 있었고 이번 주에 와서도 보니까 있었죠. 그러니까 쭉 있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에. 이게 being이에요. 쭉 있는 거야. 이렇게. being. 쭉 있는 거야. 이게. 그죠? 그런데 부처님이 보시니까 이것이 우리 눈에 쭉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이거 자체가 시간과 공간 속에서 쭉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이 같은 모습을 지닐 수 있는 조건들이 계속 존속되고 있었으니까 그런 모습을 유지하고 있었고, 우리가 이 변화를 눈치채지 못하니까 같은 모습으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마 이 변화를 철저하게 조금씩 변한 걸 다 볼 수 있는 사람이 본다면 계속 변했다고 볼 거예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다르마는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 세상을 연기로서 해석하기 때문에 이제 연기법이라는 관점에서 세계의 사물들, 우리가 보고 우리에게 지각되거나 보이는 현상들을 이야기할 때는 이제 새로운 말을 쓰는 거예요. 이게 다르마라는 말을 썼던 것입니다. 이것은 어디에서 가장 기본적인 의미가 드러나게 되냐 하면 안이비설신의 색성양 미촉법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안이비설신이 참 쉽지요. 색성양 미촉법 참 간단하죠. 근데 사실은 색성향 미촉하고 안이비설신은 쉽게 이해가 돼요. 눈에는 색이 보이고 귀에는 소리가 들리죠. 근데 마음에는 법이 인식된다고 했을 때 마음으로 인식하는 법은 뭘까요? 그거 생각해 보셨어요? 왜 의에는 법이라고 했을까요? 그 법은 뭘까요? 우리가 마음으로 법을 본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게 뭡니까? 모르세요? 말하세요. 아는 대로. 뭡니까? 컵이죠. 예, 컵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컵을 무엇로 봅니까? 아니, 지금 뭘로 보니까 이게 컵이에요?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눈으로 컵을 보셨다고? 아니, 여러분들은 눈으로는 컵을 못 봐요. 여러분들은 뭘 보냐면 눈으로는 이렇게 생긴 하얀 색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눈에 보이는 것은 색이지 컵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만져보면 이것은 뭔가 딱딱한 질감을 가진 것이지 컵이 아니에요. 그렇죠? 소리를 들어보면 아무 소리도 안 나는 것이지. 그러지 컵은 아니에요. 이게.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것을 컵이라고 보는 것은 사실은 눈으로 색을 봤지만 마음으로 컵을 보고 있는 겁니다. 이 컵을 보고 있는 것이 마음이에요. 그리고 그 마음으로 보고 있는 것을 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르마는 반드시 의하고 같이만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에 사과 모양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사과다고 봤어요. 그런데 사과인 줄 알고 깨물어 봤더니 사과 맛이 안 나. 사과인 줄 알았더니 사과가 아니네? 하면서 보니까 뭐 양초 덩어리예요. 근데 양초인지 어쩐지도 모르겠어. 아무튼 좀 초같이 생겼어.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이게 혹시 양초인가? 하고 심지를 박아서 불을 켜보니까 불이 탔어요. 그럼 우리는 그때 이거 양초였구나 이렇게 말하겠죠? 그러죠? 여러분들이 눈으로 봤을 때는 그 사과의 형태를 가지고서 지금 마음이라는 놈이 이건 사과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지각을 통해서 오는 정보가 사과가 아니라고 하는 그것과는 다른 정보를 우리에게 주면 우리는 사과가 아니라는 판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각을 전부 종합하고 뭔가를 구성해서
다르마를 하나 가지고 보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세상을 보는 다르마들은 이렇게 우리 의해서 보게 되는 것들이 다르마예요. 그래서 이제 불경에 보면 제자들이 그렇게 서로 토론을 합니다.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는 저 사람은 혼자 막 불교를 자기 멋대로 철학적으로 막 해석을 한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보고. 근데 제가 혼자 제 멋대로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경을 읽어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그 경을 설명하는 거예요. 경에 보면은 부치라하고 사리부라고 이야기든가 어떤 그 두 제자가 서로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들은 눈으로는 색만 보고 귀로는 소리만 듣습니다. 이게 우리는 눈으로는 소리를 못 듣죠. 귀로만 소리를 들어. 그러니까 우리의 지각들은 각각 자기 의식의 세계가 개별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매실을 생각해 봐요. 매실을 봤어요. 매실을 보면은 매실의 모양만 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매화를 보는 순간 맛이 느껴져요. 그 신맛이 온단 말이에요. 혀는 지금 매실 옆에 가지도 않았는데 여러분들은 벌써 이 안에서는 침이 고와. 내 이야기만 듣고도 침이 고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런 걸 묻는 거예요. 사실은 불교는 철저하게 있는 그대로 우리들이 이 세상을 지각하고 인식하고 느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삶이 어떤 구조에서 일어나는가를 정확하게 이해하려고 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윗바사나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윗바사나가 어디로 가냐 하면 그러한 여실한 직연을 가기 위한 수행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거 하면 뭐 삼매에 들어가지고 거기 가면 뭐 신기한 신통력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가버리니까 수행이 제대로 된 수행이 되는 게 아니라 이상한 다른 세계를 지향해버려요. 같은 수행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비슷한 형태를 가지고 비슷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어디로 가야 될지를 제대로 모르고 가면 바른 길을 갈 수가 없는 겁니다. 부처님 당시의 제자들은 그런 대화를 서로 나누고 있어요. 그러면 이걸 보고 보이냐 하면은 각각 이 다른 경계를 간다고 그래요. 다른 대상이 틀려. 눈으로는 색이 대상이고 귀로는 소리가 대상인데 근데 이것을 종합해가지고 이해하는 것은 뭡니까? 이렇게 말해요. 근데 솔직히 여러분들은 마음이 있다는 것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보이는 것은 보는 눈이 있다는 건 아시죠? 눈도 이렇게 얼굴에 붙어 있어. 그런 게 이제 눈처럼 보여. 코도 있고, 다 이런 게 보여. 마음은 어디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 의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마음이 그 5가지를 종합합니다. 그래가지고 다르마를 인식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모든 인식의 대상은 결국은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만진 것을 종합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떤 대상을 인식하고 있는 거죠. 그 종합하는 기능이 의고 그것들에 의해서 종합된 것을 다르마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인지되는 대상들은 전부 다르마예요. 근데 더욱 이제 그 경에 보면 그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는 5가지 지각도 마음이 작용하지 않을 때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눈을 뜨고 있어도 마음이 작용 않을 때는 눈을 뜨고 있어도 안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잠을 자고 있거나 아무 생각이 없을 때는 눈앞에 뭐가 다녀도 보이지도 않아요. 주의가 집중되지 않으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이 5가지를 통해서 말하자면 중심축이 돼가지고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세심하게 우리 자신의 지각 구조나 지각 활동들에 대해서 보고 그걸 통해서
내가 보고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이렇게 공부를 했던 거예요. 우리 주변에서는 그런데 이런 공부 안 하잖아요. 불교 공부할 때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여기 보니까 상당히 오랫동안 불교를 공부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은데 사실은 이게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될 공부들이에요. 불교를 공부한다면 이런 지점부터서 공부를 해가지고 이런 데서 우리에게 기분이 일어날 때는 좋은 기분은 어떨 때 일어나고 나쁜 기분은 어떨 때 일어나고 이런 것들을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다르마를 알게 되면 근데 이 다르마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마음으로 인식할 수 있는 모든 내용들은 다 다르마입니다. 근데 이 다르마에는 아르타가 있는 것이 있고 없는 것이 있어요. 부처님께서 전유경이라는 경에 보면 또 전유경뿐이 아니라 많은 경전 속에서 부처님께서 침묵하시는 경들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또는 외도들이 와서 묻습니다. 세상은 영원합니까? 영원하지 않습니까? 세상은 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런 걸 물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대답을 안 쳐. 사람들이 왜 대답을 안 했냐는 거야. 그때 부처님이 그때 내가 대답을 안 한 이유가 있다 그러면서 크게 세 가지 그 이유를 들어요. 첫째는 뭐냐면 이것은 의에 상응하지 않는다. 이게 아르타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르마에 상응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것은 또 범행의 근본이 못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사람들이 또 사실은 쉽게 이해를 못해요. 여러분들은 이 세계를 이야기할 때 세계가 영원하거나 영원하지 않은 세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시간적으로 영원히 존재하거나 영원히 존재하지 않는 세계가 있을 것 같죠? 또는 공간적으로 무한하거나 무한하지 않거나 하여간 세계가 유한하든지 무한하든지 영원하든지 영원하지 않든지 하는 세계가 있을 것 같죠? 만약에 세계가 그런 모습으로 있었다면 세계는 지금 우리가 말하는 다르마입니다. 이 다르마가 영원하거나 영원하지 않는 두 개의 성격 가운데 어느 하나를 취하고 있는 다르마 세계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 아르타가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면 부처님께서 둘 중에 하나가 어떤 것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대답했을 겁니다. 쉽게 말해서 여기 이 컵은 흰색입니까? 검은색입니까? 예? 그렇죠. 물어보면 그래 컵이 있고 흰색이 있는 이게 다르마지요. 다르마에 아르타가 있다니까 내용이 흰색의 이런 모양의 내용이 갖추어져 있는 이 컵이 있으면 내가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여러분도 다 같이 맞다 하라고 긍정할 수 있겠죠.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논란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용은 청색입니까? 황색입니까? 용. 응? 용은 이 물음 자체가 말이 안 되는 물음이야. 왜냐하면 용이라는 다르마는 사실은 실제하는 다르마가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 놓은 가상적인 다르마예요. 그러니까 이 다르마는 실제하는 다르마가 아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논란 삼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이 다르마가 없는데 아르타를 이야기할 수가 없잖아요. 말하자면 이 다르마의 내용이 청색입니까? 황색입니까?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 생각, 의미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뭐 이 용을 잡아다가 뭐 보약으로 먹을까, 뭔 치료제로 쓸까, 이런 이야기들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무 무의미한 것들. 지금까지 종교와 철학이 했던 게 전부 이 짓을 한 거예요.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알 수도 없는 것들을 놓고 앉아서 콩이와 팥이 한 거예요. 브라만이 있어가지고 세상을 만들었다. 브라만 천에 가야 우리가 영생을 누린다. 지금 부처님한테 그런 이야기 하니까 부처님이 그것이 무지다. 지금까지 세상 사람들은 그런 무지 속에서 쓸데없는 이야기만 해오지 않았느냐. 그럼 당신은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나는 지금 여기에서 있는 거, 지금 여기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 너희들 지금 괴롭지 않느냐? 예, 괴롭습니다.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해야 되겠냐? 내가 왜 괴롭지?
이걸 어떻게 해서 해결해야지? 이런 이야기 해야지. 지금 아무 의미도 없는 이야기. 천당에 간다. 죽어서 뭐 어디로 간다. 죽어서 간 곳을 본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세상 사람들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이야기들이 알고 보면 가장 쓸데없는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부처님 그걸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 이야기할 때는 지금 여기서 대승불교 이야기하면서 대승 이야기하면서도 대승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지금 기신론이 왜 어려운지 아세요? 기신론 공부하신 분들이 이 대승 기신론을 그렇게 읽어요. 일심 대승이라는 것이 있는데 모르겠어. 무엇을 갖고 대승이라 한지도. 책에는 막 뭐라고 엄청나게 써졌어. 혼자 막 상상을 해. 그래가지고 이게 대승인데 뭐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근데 사실 여기서 하는 이야기는 여러분들의 마음, 여러분들의 경험을 벗어난 이야기가 단 한 구절도 안 나온다는 것만 아셔요. 그러니까 그런 문으로 이 경을 읽으면 이 경은 너무나 쉽고 명쾌한 글입니다. 여기서 벌써 이 비분에서 그걸 드러내고 있어요. 자, 봅시다. 마하연자는 총설하면 두 가지다. 하나는 법이고 하나는 의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대승이라고 하는, 마하연은 대승입니다. 대승이라고 하는 우리가 말을 쓸 때 대승이 뭐냐 이렇게 말을 하면 그래, 대승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일 수 있는 우리가 인식의, 우리가 의식으로 이건 대승이라고 할 수 있는 뭐 대상이 하나 있어야 되겠죠. 이게 이제 다르마예요. 이 다르마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아까 영이라는 다르마가 있었죠. 영이라는 다르마는 의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영의 비늘은 뭐 뱀 비늘 같이 생겼을까? 뭐 물고기 비늘 같이 생겼을까? 이렇게 묻고 있으면 되겠어요? 여러분들은 머릿속으로 상상만 하죠. 용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본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다 지가 그리는 그림을 그려놓고 용이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 하지 말자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는 해봐야 의미도 없고 실제 하는 것도 아니고 진실도 아니고 지금 불교를 우리가 그런 식으로 공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의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첫째는 다른마가 있고 둘째는 의가 있다 이렇게 탁 하잖아요. 이게 이 가르침은 법에 상응하고 의에 상응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론이 아니다는 거예요. 실론. 부처님께서는 모든 형이상학적인 이론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경험할 수도 없는 헛개비 같은 이론들을 실론이라고 했고 불교는 결국 그러한 실론을 벗어난 자리에 중도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중도를 가지고 실론을 정멸하는 겁니다. 부처님께서 모든 실론을 정멸하기 위해서 침묵을 하신 거예요. 왜? 이미 말 섞어버리면 같이 끼어드니까. 내가 그 이론이 아니라고 부정하는 순간 나는 다른 이론을 갖게 되죠. 말 섞는 순간 실론에 빠진다니까. 그러니까 이제 딱 그 자리에서 입을 다무는 거예요. 이걸 보고 두구라고 그래요. 두구. 입을 다문다. 실론을 떠난다 이런 뜻이에요. 불교는 그 자리에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불교 공부가 실론을 만드는 공부가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 그러니까 어려워진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자, 두 번째. 소원법자 위 중생심이다. 시심 즉 섭일체 세간법 출세간법이니 차심하여 현시 마연의 의를 하는 것이다. 하이고인고 시심 진여상 즉시 마연체이기 때문이요. 시심 생멸 인연상이 능시 마연 자체상 용고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이 말을 이제 한번 해석하면 여기서 아까 마연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하려고 할 때 마연을 설명하려고 하면은 다르마와 아르타, 법과 의 이 두 가지를 딱 세워야만 이야기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네가 마연이라고 하는 이 다르마 그 대상이 도대체 뭐냐 이렇게 말하니까 여기서 소원법자 아까 위에 법과 의 이야기 했잖아요. 거기서 말하는 법은 중생의 마음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은 뭐예요? 지금 대승이라는 말을 붙일 대상이 뭐냐? 뭐가 대승이냐?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대승이다 이런 뜻이에요. 중생의 마음. 중생의 마음이 어디 있죠? 여러분 밖에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그래, 여러분 각자가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을 이야기하지.
그러니까 지금 이 대승 기실론에서 지금 핵심으로 삼는 대상은 뭐라고요? 우리 각자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공부를 하면서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마음을 대상으로 공부를 해야 돼. 우리가 실험실에서 우리 어렸을 때는 그 해부 한다고 생물 시간에 막 개구리 잡아다가 해부해보고 그랬는데 뭐 경험 그런 기억 있으십니까? 먼저 우리가 뭐해서 알아보자 그러면 알아야 할 대상을 앞에 딱 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놈이 어떻게 생겼냐 뭐 나눠보고 쪼개보고 다 이렇게 분석을 해보고 이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이 기신론을 이야기가 지금 혼자 형이상학 이야기 하자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말 자체가 지금 여기서 우리가 대승을 이야기하려고 할 때 가장 먼저 다루어야 될 대상이 뭐냐 하면 중생의 마음인 것이다. 중생의 마음인데 이 마음은 이 마음은 무슨 마음이에요? 중생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부처의 마음도 아니야. 여기서는 지금 이건 바로 우리 중생들 마음이에요. 이 중생들의 마음은 일체 세간법과 출세간법을 다 섭하고 있다. 섭이라는 것은 전부 다 이렇게 두루 품고 있다는 거예요. 포섭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 말이 무엇이겠어요? 여기 또 세간법과 출세간법이라고 나오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일반 사람들이 듣기는 세간법은 뭐고 또 출세간법은 뭐냐 이러잖아요. 이제 이런 것은 세간과 출세간에 대한 이해를 하지 않으면 또 안 되겠죠. 그럼 불교에서 세간은 무엇이냐면 욕계, 색계, 무색계, 삼계를 세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중생들을 세계를 중생세간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제 출세간이라는 건 뭐냐면 이 중생세계를 벗어나는 걸 보고 출세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불보살들은 다 출세간법, 출세간에 계신 분들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불교에서는 쉽게 이야기하면 세간은 삼계를 세간이라고 그러고 이제 성문, 영각, 보살, 불 이런 걸 출세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세간과 출세간법을 다 포섭한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중생의 마음 속에가 욕계, 색계, 무색계 그런 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수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성문, 영각, 보살, 불, 부처님까지가 다 중생 마음속에 들어있다 이 말씀이에요. 이 말은 무엇이 또 어떤 말이냐면 우리 마음이 미혹해가지고 헛짓거리하고 살면 세간이고 여기서 벗어나려고 수행하고 벗어나게 되면 출세간이 된다. 그러니까 다 마음이다. 일체 유심조다. 이런 이야기하고 하나도 다를 바 없는 이야기예요. 지금 일체 유심조 말을 쓱 이 기신론에 앞으로 이제 기신론에서 설명할 내용의 순서로 풀어놓으니까 이 중생의 마음, 이 마음이 일체의 세간법과 출세간법을 다 포섭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여기다가 써놨을 뿐이지 이걸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실은 중생의 마음을 떠나서 부처도 없다.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부처님 법을 공부해가지고 자신의 삶, 자신의 마음의 구조를 잘 이해해서 바르게 살아가게 되면 세간으로부터 벗어나서 출세간에 부처님의 깨달음까지도 다 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뭐 이런 걸 또 다른 말로 말하면은 일체 중생은 시류불성이다 하는 말이나 다 똑같은 말이에요. 단어는 틀리지만 그것들이 함축하고 있는 의미는 똑같은 말이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마음을 떠나서는 부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불교 공부하는 데는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느끼고 살아가고 있는 고통을 느끼고 있는 이 마음 그것 속에 사실은 이 모든 고통을 벗어나서 해탈하고 일체 중생을 제도할 수 있는 원대한 마음이 이 속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중생즉 불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 세간법과 출생법이 다 들어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이야기란 말이죠. 그래서 이 마음의 의지에서 마연의 의, 이제 우리가 대승이라는 것은 그러면 대승을 이야기할 때는 대승이라는 개념 자체가 이제 있는데 대승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이야기하려면은 이
마음을 통해서 그 나름 아까 말한 아르타, 이 의가 드러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마음을 떠나서 대승을 이야기하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대승 기신론에서 말하는 대승의 의미가 드러나겠어요, 안 드러나겠어요? 안 드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마음이라는 것이 허구적인 것입니까? 실제적으로 지금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작용하고 있는 현실입니까? 현실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이 자리에서는 아까 말한 대로 뭐 용이 어쩌냐 이런 이야기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지금. 근데 불교 공부하면서 막 어떤 개념을 하나 놔두고 나와 상관없이 어떤 형이상학적인 의미로 그 대상을 이야기하려고 하면은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그러니까 이제 항상 이 기신론 공부하실 때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내 마음에 대한 이야기다. 나도 모르고 있는 내 마음의 세계가 지금 이 경을 통해서 이야기될 것이고 나는 그것을 잘 살펴가지고 내 마음 속에서 내 마음이 이렇다는 것을 스스로 자증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경을 읽으면서 이 내용을 이해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마음의 상태를 이해한다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바꿔 말한다면 대승 기신론을 통해서 공부할 때는 여러분들은 마음을 읽어내야 된단 말이에요. 책을 읽지 말고. 여기서 책을 문자로 읽어버리면 대승 기신론은 또 희론이 된다고.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대승 기신론을 책으로 읽어버리니까 기신론 해석 자체가 서로 엇갈려가지고 왈가왈부하고 이론적 대립이 나타났던 것이고 이것을 여러분들이 마음을 보는 길로 삼아서 지금부터 같이 그 길을 가야 됩니다. 이 마음의 진여상이 바로 대승의 체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승이다 그러면 아까 이야기했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대승을 제가 몇 가지 이야기했죠. 그 큰 의미로는 대승은 나 아닌 것이 없다 그랬죠. 나 아닌 것이 없다. 자타가 불이하다. 나와 남이 둘이 아니다. 그러니까 나 아닌 것이 없다. 그러니까 자리이타다. 뭐 이러한 대승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근데 대승이라는 말 자체가 또 상당히 은유적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큰 수레란 뜻이거든. 마하야나가 한자어로 번역하면 대승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마하가 크다는 뜻이고 야나가 수레란 뜻이에요. 말하자면 자동차란 뜻이야. 그러니까 큰 자동차예요. 큰 자동차는 혼자만 타고 가는 것이 아니라 많이 타고 가죠. 어떻게 그 많이 타고 갈 수 있는 차가 네가 말하는 그 큰 자동차라는 게 뭐야? 이렇게 물었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거 지금 내가 대승이라고 이야기한 그것은 우리 마음이야, 마음. 근데 여러분들은 마음을 혼자 마음으로 써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은 무슨 일을 할 때 내 마음을 충족시키고 나만 행복하면 좋겠고 이렇게 모두 혼자만 타고 다녀, 이 마음을. 근데 사실은 이 마음이 그렇게 타고 다니면 괴롭다, 이게야. 이 마음, 네 마음이 지금 실체가 그렇게 안 돼 있어. 네 마음은 엄청 큰 거야. 그래가지고 다 태울 수 있어. 우리가 모두 다 같이 함께 타고 갈 수 있는 자동차를 너는 다른 사람은 못 탄다고 생각하고 너 혼자만 타고 다니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야. 이런 이야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진여, 참모습은 대승의 체가 되는 거야. 이게 이제 대승의 본체야.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마음에서 생멸인연상, 진여하고 생멸이라는 말이 여기서는 항상 진여문과 생멸문이라는, 그래서 문이 나눠지는 거예요. 생멸인연상은 뭘 보여주냐면 마연 자체의 상과 용을 보여준다. 자체, 상, 용이라는 말인 게 여기서 이제 크게 드러나는 게 뭐냐면은 체라는 개념하고 상이라는 개념하고 용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그렇죠? 이걸 또 어렵게 풀면 한이 없어요. 근데 사실은 이게 어려운 말도 아니고 아주 당연하고 간단한 이야기예요. 체상용은 뭐냐 하면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하면 이걸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으면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뭐든지. 내가 이제 이 컵을 가지고 이야기했으니까 컵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컵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준다고 이제 가정을 한다면
이 컵이 지금 체예요, 이게. 근데 이제 이 컵은, 그러니까 이제 컵이라고 하는 것은 일체의 모든 컵을 한마디로 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구체적으로 이제 하나씩 하면 이제 요 컵에 이거는 이제 모양이 보이죠. 컵은 상이 있죠. 그 다음에는 이 컵은 용도가 있어. 쓰임이 있어. 그렇게 해서 우리는 컵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것이에요. 컵같이 생겼는데 물을 따라 마실 수가 없으면 컵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연을 지금부터 이야기하는데, 마연의 체가 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다. 중생의 마음이다. 근데 중생의 마음의 본 모습, 진여, 참 모습은 사실은 큰 대승이다. 근데 이것들이 구체적으로 생멸인연상을 보여주는 것이 상과 용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제부터 이 대승기실론에서는 우리의 마음의 그 자체의 모습과 그 다음에 이것들이 어떠한 상으로 나타나며 이것이 어떠한 식으로 작용하는가를 이야기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그걸 갖다가 자꾸 객관화시켜가지고 설명을 따라서 가려하면은 그 사람 설명해 준 대로 따라가면은 절대로 답이 안 나와요. 여러분들은 마음에다가 이걸 지켜봐가지고, 아, 대저 내 마음이, 아, 이게 상이구나. 우리의 마음에는 진여상과 생멸인연상이 나타난다. 우리의 마음에는 진여의 상태와 모습과 생멸인연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진여의 상은 이것이고 생멸인연상은 이런 것인데, 이것이 또 용으로 드러날 때에는, 이것이 활용될 때는 이러한 작용을 한다. 그건 누가 하고 있어요, 지금 그 작용을? 여러분들이 하고 있다는 이야기야.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보여주겠다는 이야기야. 여러분들은 지금 그걸 여러분들 스스로 보고 압니까, 모릅니까? 내 마음 나도 몰라, 지금. 여러분들 살면서 도대체 내가 왜 이런지도 모르겠고, 안 그랬으면 죽었는데 자꾸 이상한 생각 나고, 여러분들 결혼하는데 자꾸 괴로운 생각 일어나지 않아요? 그죠? 그래.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이제부터 왜 그런지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그럼 어떻게 하면 그런 고통스러운 헛된 생각 소멸해버리고 행복한 삶이 우리에게 나타나는가까지 보여주겠다. 그 이야기예요. 조금 더 걱정하지 마세요. 아주 쉽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이 이해가 잘 됐으면 이제 다 된 거예요, 벌써. 그러니까 조금 더 대승기신론 공부하러 오실 때 긴장을 하고 오신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 이거 어려운 걸 내가 가서 공부를 해서 택한, 어떤 분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한다는데 나는 초심자입니다. 그래서 내가 초심자가 더 좋습니다. 내가 왜냐 그래서 불교를 좀 한 사람들은 지가 한 것이 있어가지고 지식으로 하려고 해요. 그런데 오히려 초심자들은 자기 문제를 안고 와요. 아이고, 나 요새 괴로워 죽겠어. 그러니까 불교 좀 공부하고 싶어. 이런 사람이면 금방 깨우쳐요. 근데 나름대로 내가 해서 뭐 좀 알고 있다 한 사람들은 자꾸 자기하고 다른 이야기 하면은 의심하고 거부하고 이런 경우들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다 내려놓으시고 이제 그대로 한번 갑시다. 시간이 1시간이 지났으니까 잠시 쉬었다가 공부하겠습니다.